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혹시 이제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 또한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편지를 써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젊었을 때나 또한 어렸을 때나 또한 스승님께 편지를 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스승님께 편지를 쓰면서 또한 친구에게도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은 정말 친한 사람, 나 자신과 또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애칭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이 붙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만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형들은 저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 성이 길이니까 길아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애칭은 길입니다. 그래서 길아 뭐하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이제 저에게 민재야라고 하거나 길민재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저는 뭔가 잘못했나라는 그러한 불안감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지에서는 글이기 때문에 더욱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했다가 사랑하는 길민재에게 이렇게 성이 붙어지거나 하면은 평소와 다른 느낌의 편지가 되어집니다.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쓰는 사람이 나 자신의 기분이 어떻고 당신은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큰 요소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티가 안 나지만 당사자가 보았을 때는 뭔가 다름을 또한 뭔가 위급함을 또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평소에 바울이 쓴 편지랑 다르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편지를 받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특징을 말해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설명은 짧게 하고 또한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누구누구에게라고 길게 씁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오늘 수신자는 짧게 또한 보내는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말 뒤에 또한 감사의 인사를 하며 목회적으로 또한 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돌봄을 위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친밀감을 위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어느 순간 이 감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2절부터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한 감사 인사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아닌 난 너희들이 이상하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평소와 다른 편지를 보내주고 있고 매우 분노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며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맡기며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2년 뒤의 일이죠. 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이상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복음 이외의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며 바울이 준 복음이 가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정도로 그만큼 복음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충격이었겠죠. 복음을 조금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떠나고 조금 떠나도 많이 떠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들이 정말 복음을 잊어버렸구나, 멀리 떠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 들은 거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믿는 건 맞지만 그가 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도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혼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조금씩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가르쳐준 정말 제대로 된 복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복음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를 평소와 다르게 씀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편지를 집중하게 하고 그들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각인시켜 줄 수 있기 위해 사도 바울은 평소와 다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신자가 엄청 깁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나는 복음으로 사도가 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도가 된 자이다. 이 말씀과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시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사도들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도들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라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믿고 있는 나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당신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복음을 꼭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에게서 들었고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참된 복음을 같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다, 정말 바른 복음입니다라고 확신하며 알려주고 있고 증인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왜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간곡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참된 복음을 같이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당신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다르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며 각인을 시켜주고, 이제는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또한 11절부터 또한 그 1장 끝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을 통해서도 복음을 알려주고,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뒤에 나오겠지만 율법과 할례, 이런 것으로 이것이 복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사실이,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이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식이고 이 사실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득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평강이 없어지게 됩니다. 복음에서 떠난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평강이 흘러넘치길 원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툼과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인사치레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복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음을 붙들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난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온전히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의 세대에, 또한 악한 세대에 굴복하지 않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선한 것을 보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악한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생각과 눈이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선한 일이고 참된 일이다라고 해서 행동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오염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뜻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복음을 맛보아야지만 우리에게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나아가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많은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바랬는데 2년 뒤에 다시 보니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깨지게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와 똑같은 내용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다시 찾아가면 더 늦어지니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위급함을 알려주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간절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10절에 나오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다. 쉽게 알려주고 쉽게 믿게 하여서 너희들에게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선동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폄하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도 당신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타협만 있다면 그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 언약의 계획, 언약을 맺을 때에도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기를 여호수아는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타협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타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아지게 한다. 점점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며 나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돌아오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평소와 다른 편지를 썼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평소랑 다른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사도인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고 싶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복음을 주셨고 저는 이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 또한 당신들이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혼란과 또한 핍박이 있을 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와해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교회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2022년 우리 숭동교회의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숭동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둥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떠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복음이 단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바꿔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인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전하는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복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형편을 좋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바르게 서게 해주시며 우리 승동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